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영원히 인자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격과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총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신실하시며 영원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놀라우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박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친구들 다 찾으셨죠?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의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의 좋은 밭에 뿌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한 것과 연약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벌써 3일 차입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좀 원하는 것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이때 시간이 되기 때문에 드린다기보다는 이 기간에서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을 다하여서 시간을 내고 이 시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시간에 할 것을 잠시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나는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고 반드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냐면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꽤나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해방된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저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시편 107편은 43절까지 있고요. 이 전체 요 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총 4가지가 등장하는데 어떤 시편의 표현을 보자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굶주렸던 사람들, 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로 유비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또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펼치셨는가, 구하여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07편의 내용이 아주 그 영어로 보면은 직관적입니다. 제 발음이 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하여 들어주시고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The Lord Rescues Peoples from Many Troubles. The Lord 주님께서 rescues 구원하신다. Peoples 사람들을 어디서? From many troubles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게 오늘 이 시편의 영어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라서 좋더라고요. 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에 대한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마음이 답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와 일으켜 주셨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 살펴보았던 다윗의 경우에는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다 거기에 피신하여 봤지만 결국 자신의 영적인 최종적인 안전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을 빌려서 오늘은 첫 번째 유형이었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거거든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은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게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설명할 거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 개념을 계속 설명할 겁니다. 감사하다는 게 야다인데 이 야다는 시편 여러 대에서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을 했어요.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찬송하다입니다. 찬송하다.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감사와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고백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에도 찬양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됨이 옳지만 감사와 찬양은 근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 오늘 찬양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 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대요. 자, 속량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사오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사온다는 거, 되사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적들에게서 다시 사오셨대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노래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민족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되사오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각지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모으셨단 말이에요. 자, 4절부터 오늘 살펴볼 케이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이 광야에 있는 이야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살펴봅니다.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방황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거. 그것도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방황한 게 문제였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이 당시 이 노래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결국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더운 나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 뭐 주로 이제 오아시스를 근처로 해가지고 물이 솟는 곳을 근처로 해가지고 뭐 부락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사막에서 거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요, 이런 의미예요. 사막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또 여러분, 사막은 밤이 되면 일교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추워져요. 자,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운 바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좋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는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피할 곳이 없다면. 이거는요,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 자,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떠돌이라는 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광야에서 떠돌아버린 신세, 고향을 잃어버리고 타향에서 살면서 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5절에서는 이런 떠돌이 인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거, 마실 물도 없겠죠, 그렇죠? 줄이고 목이 말랐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때문에 영혼까지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이 상하니까 영혼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가짜 사나이 저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해군 특수부대 UDT, 그 특수부대 훈련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주로 유튜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워낙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고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몸 좋고 건강하다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여기에다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거의 고문입니다. 고문. 밤새도록 차가운 바닷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체온이 뚝뚝 떨어지고,
밤새도록 그냥 어디 뛰었다가 굴렸다가 뭐 눕혔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뭐 어디 다시 구르게 했다가 들게 했다가 아주 그냥 해가 뜰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특수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몸을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요,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막 기절도 해요. 아주 실감났습니다. 자, 거기에 참석한 한 유명한 헬스 유튜버가 한 분 계셨어요. 몸 좋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훈련을 받다가, 자, 훈련을 잘 받고 있었어요. 몸이 좋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서 훈련을 포기하더라고요. 몸이 힘든데 그 사람은 막 무너지고 기절할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는 이거 못 받는다고 하고 뛰쳐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몸이 상해버리니까 마음까지 약해지더라고요.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훈련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 내던져진 떠돌이 신세의 사람들은 매 순간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몸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몸과 마음, 영혼이 고단하고 상한 그들 가운데에, 자,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광야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몸과 마음, 나의 전인이 다 망가져 있고 다 무너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 마치 엘리야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광야 위에 떠돌던 인생, 몸과 영혼이 동시에 고단해진 그의 인생은 주님께, 그 아픔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해결되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또 거주할 곳이 없는가. 자, 여러분, 광야에 있는 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주할 곳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생존의 위기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9절을 보세요. 방황에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을 감사해라,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다해라, 주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그 인생을, 몸과 영혼의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떠돌이 신세를 면케하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인자하심의 사랑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해라,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아픔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 한테 가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찬양해라고 하면 그 입술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여도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일 앞에서는 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위협하는 광야의 그 바위와 먼지, 맹수들의 위협 같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은 은혜 받았을 때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 1절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 여기에 집중해 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인자하신 분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광야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영원히 계세요. 어제만 계시고 오늘만 계시고 어느 순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히 계세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떠돌이와 같은 인생, 몸도 고단해 마음도 고단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하대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영원히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호령했던 영웅들, 군주들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들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언제나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온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호령하고 다녔지만,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또 여기에서 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생기는데, 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에서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멀리 있는 관념이 아니세요. 그냥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뭐 인물이 아니세요. 그분은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실제로 계신 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계시니까, 가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격언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계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너지고 사라졌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로 감격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오늘 명령과 같이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그 안에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인생의 방황과 유리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또 영원한 찬양의 길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때 그냥 그것을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불려지는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권면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외치기에는 조금 벅찬 시기와 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범위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보다 불평, 의심의 말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건지 밖에서 보면 헷갈릴 정도예요. 자조와 짜증이 섞인 언어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자조의 언어, 하나님 또한 절망과 한숨의 언어,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자조를 쏟아내고 절망의 언어를 뱉어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쁜 순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하기 막막한 그 순간에도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그 범위가 영원 무궁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의 언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언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또 원하지만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입으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외쳐도, 찬양한다고 하여도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상반된다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반드시 삶을 동반해야 됩니다. 삶을 동반해야만 고백인 겁니다. 한순간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순간의 감정과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학교, 학원, 가정, 친구들, 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냥 뜬금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 감사하다는 말을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과 보내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향기로운 제사, 어쩌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고백들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감사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만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의 행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이요 향기로운 노래요, 향기로운 제사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전체가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더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학원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친구들 사이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그들의 입술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과 3학년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혹시 아직 미비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소중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군철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군철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혁이 키도 크게 해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성혁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준이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준이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예준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은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 기쁨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늘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때인데 저와 제 가족 또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이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늘이의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또 질병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모두 이 여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잠잠해져서 교회 나가서 우리 반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나와서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신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그쵸? 다 보자 얘들아, 교회에서 얼른 보자. 그런 날이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이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입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초이가 가족을 사랑해서 내놓은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그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안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 나가지 못하는 동안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네, 우리 세안이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하루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건강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방학 동안 성실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와 더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코로나와 더위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준이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방학 동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 현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현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은혜 잊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현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 주십시오. 대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대현이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히려 대현이가 더욱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또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반 친구들 직접 얼굴 보며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네요. 우리 채원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잘 섬겨주시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연 선생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얘들아, 선생님들은 자나깨나 너희들 생각뿐이야. 보이시죠? 우리 반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화면에 순차적으로 넘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화면 보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군철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철이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철이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혁이가 키도 크고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준이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준이의 가족을 늘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때에 저와 그 하늘이와 그 하늘이의 가족들이, 또 중고등부 식구들이 남은 여름 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늘이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서의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한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신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신이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도 잘 나갈 수 있게 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신이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가 가족들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뜻을 쫓아 입시 합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한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완화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그가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이 시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세한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이가 이번 방학을 성실하게 잘 지내고 또 코로나와 더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이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지가 주시는 데 있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현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현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채원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딸이 주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오히려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친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채원 선생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연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연쌤의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연쌤의 기도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람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그리고 섬기는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모두 해결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사라져버린 감사가 찬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냥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한번 으쌰으쌰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흘러나오기를, 감사가 항상 끊임없이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역사하고 열매 맺고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구하는 자녀에게 후히 베푸시는 아버지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기도회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어제 거제 했던 것처럼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 또 선생님들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눔도 세 번째 해보면 이제는 좀 익숙해질 거야. 어색함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더 깊이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아 안녕.